절친한 두 가정이 있었는데 두 가정이 남해안으로 바다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움과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이틀 동안에 바다 낚시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두 가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한 가정은 아빠, 우리 내년에도 꼭 바다 낚시 와. 그래, 와야지. 그랬는데 다른 가정은 그 가장이 내가 두 번 다시 바다 낚시 가면 나는 강아지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이유는 아빠, 내년에도 우리 꼭 바다 낚시 오자. 그 가정은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은 내가 두 번 다시 바다 낚시 오는 것 봐. 오면 강아지지. 그 얘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바다 낚시 하는데 한 가정은 많이 잡았지만 다른 가정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한 가정은 알았고 한 가정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은 갈치대가 올 때에 그 갈치들은 먹이를 산새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낚싯바늘마다 미끼를 산새우를 끼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늘마다 갈치가 다 물려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갈치가 다음날 떠나고 넙치대가 올 때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넙치들은 아래쪽에 있는 갯지렁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넙치가 올 때는 갯지렁이를 낚시바늘에 끼워서 던졌더니 낚시바늘마다 넙치들이 올라오는데 다른 가정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갈치대가 올 때는 갯지렁이를 끼우고 넙치대가 올 때는 산새우를 끼우니까 한 마리도 낚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얼마나 풍성히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역천자는 망하지만 순천자는 흥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흥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들으면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메마른 삶에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법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대충 유형별로 보면 40가지 정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무리를 걸어오시고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 위에 앉아야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푸른 잔디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다.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 세계 가운데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본문이 시작되는 30절, 31절을 보시면 특별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하고 밥 먹을 짬이 없더라도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꼭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그냥 쉼이 아니라 다음 날 일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일만 많이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푸른 잔디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쉼이,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출애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6일 동안 일하는 거 못지않게 하루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민수기 12장, 15장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 하러 나갔던 사람을 모세가 굉장히 갈등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던 사람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무더기 속에 그 몸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나무 한두 개 그거 주스러 나가는 거, 그것보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푸른 잔디의 교훈이 꼭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망설이다가 결국 하긴 했습니다. 2부 예배에 우리 교회에 장군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했는데 3부 예배는 별다신 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육사 생도 시절에 김복동 씨 공부 참 잘한 모범생입니다. 같은 대구 지역의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육사 동기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 생도는 사람하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늑비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또 입담이 좋아가지고 아주 사람 사귀는 걸 좋아했어요.
현대 육사생도 시절에 교양 과목 교수가 시험 문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가 누구냐? 답을 쓰라고 하니까 김복동 씨는 니체라고 썼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건들건들 다니는 전두환 씨가 뒤에서 어깨너머를 컨닝하면서 잘못 읽었습니다. 아, 나체구나. 그래서 나체라고 썼더니 노태우 씨는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재는 사람이니까 전두환 씨 답안지를 보고 야, 육사 나온 육사생도가 나체가 뭐냐, 나체가 고급스럽게 누드라고 하지. 그래서 누드라고 답안지를 썼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인물이 누군가, 턱을 이렇게 턱 받치고 이렇게 하는, 그건 김복동 씨가 로댕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씨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컨닝을 했는데 로댕으로 보지 않고 오댕으로 썼습니다. 오댕으로. 그래서 노태우 씨가 야, 그래도 우리 육사생도인데 오뎅이 뭐냐, 오뎅이. 고개를 까뜩까뜩 하면서 덴푸라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니체니 로댕이라 하는 김복동 씨는 육사교장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나체니 누드니 오뎅이니 덴푸라라고 한 사람들은 다 대통령 다 했어요. 여름방학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데요, 집에 아이들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이른 아침부터 학원 5군데 6군데 그렇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학교 오래 있어 봤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풍습이 없었습니다. 방학 때는 다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매미도 잡고 뒹굴고 뭐 상치기도 나고, 그러면서 방학 건강하게 지키면 2학기 되어서 애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생기가 넘쳐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방학 끝나도 새학기가 되어도 눈에 다 맥이 풀려가지고 방학 때 지칠 대로 지쳐서 원기 다 빠지고 진기 다 빠져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탁 내면 논술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받아가 짜집기 하는데 그게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요.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연구에 자꾸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따와서 자기 것처럼 하는 그 독창성이 없는 거죠. 쉼을 통하여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쉼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서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셔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쉼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릴 때 교우들 다 마음과 심령이 푸른 잔디밭 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영감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작지만 그 일이 크게 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젊은 친구들을 단시간에 뽑아내는 거, 엑기스를.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리게 해서 밤에도 집에 가지 않고 회사에 묶어뒀다가 한꺼번에 그 엑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40대 초에 다 내쫓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의 나라가 되어서 앞으로 한국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LG전자나 이 기업이 과연 오래 길게 가겠는가 걱정됩니다. 반대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작지만 단단하여 사람들의 창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아무리 세계 경제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스위스와 독일의 기업들은 단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쉼이 얼마나 중요하고 삶 속에 푸른 잔디 위에 앉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거울 삼아서
자신들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의 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산부예배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40절 말씀입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앉게 하시니 그렇게 앉았다. 이게 질서죠, 질서. 누가복음 9장 19절에도 50명씩 주님께서 앉게 하셨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군중들이 배가 고프면은 질서를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명 혹은 50명씩 질서 있게 앉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 보면 12지파가 행군대를 갖출 때도 반드시 질서를 지켜서 행군대를 갖도록 인구 조사하는데도 주먹구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질서 속의 규모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정돈 상태에서 계수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줄을 쭉 서는데도 위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족보에 따라서 쫙 이렇게 줄을 서서 인구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질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질서와 반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준영 목사님께서 감옥에 가서 오래 잡범들하고 같이 몇 달 살면서 그 절도범들의 세계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도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답니다. 어떤 집은 그렇게 가서 많이 훔쳐 나올 수 있냐 했더니 그 집은 그 다음 몇 달 후에 또 들어가서 훔쳐 나와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럼 어느 집은 그렇게 들어가서 훔쳐 나오고 어떤 집은 들어가다가 잡혀서 나오느냐 했더니 그 잡범들이 하는 얘기가 현관 딱 들어갈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현관 들어가서 탁 보고 신발들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신발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애들 신발이 막 뒹굴면 이 집은 너네 그냥 발된 집이다 해서 들어가서 아무데나 훔치고 들고 나와도 식구들이 그냥 다 골아떨어져 가지고 날 업어가시오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또 들어가면은 똑같이 신발이 막 엎어져 가지고 있는 그 집은 여기저기서 손대는 마다 다 물건 훔쳐 나오는데 어떤 집은 들어갔다가 문도 못 열고 나오고 그 집은 현관 앞에 신발이 가지런하게 그냥 정리정돈되어 있을 때 성취한 것. 이런 집에 들어가서 뭐 잠깐 소리 내다가는 애들조차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잡범들의 세계도 절도하는데도 가정의 분위기를 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주 뒤숭숭하고 막 이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 정리정돈이 딱 되어서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밝히 길을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아주 두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잡을 때 자신감이 탁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요구하신 첫 번째 푸른 잔디 위에 앉아라. 두 번째는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질서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적용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라는 지방의 큰 수도였는데 교회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은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무질서였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냥 예언하면 또 저기서 막 하고 아주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사람은 뒷사람에게 양보하시는 질서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시골 교회 골로새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골로새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은 질서가 있는 단단한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88 올림픽 전에는 무질서의 사회였어요. 청구천에 가면은 영업용 택시, 버스,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같이 뒤섞여가지고 여기서 빵빵 저기서 빵빵 매연 막 부릉부릉 일으키고 했던 그런 지나간 80년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88 올림픽을 통하여 세계 속의 서울 88 올림픽 질서 그 이후에 질서 캠페인 하면서 지금은 서울 시내 어디 가더라도 차선이 반듯반듯합니다. 영업용 택시가 와서 팍 이렇게 끼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소 천천히 가더라도 아주 많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60년대 말 70년대는 명절이나 추석이나 설 때 서울역 앞에서 표 산다고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웅성해서 표 개표하면 막 달라들어서 그냥 표를 삽니다. 표 먼저 산 사람이 열차 속에 뛰어 들어가는데 창문 열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짐 던져놓으면 자기 자리입니다. 그렇게 무질서했는데 지금은 열차 시간 5분 전에 가도 괜찮습니다. 다 예약되어 있어서 승무원들이 표 검사도 하지 않는 참 질서 속의 나라로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질서 있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100명, 50명씩 때를 지어 있는 규모 있는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영적 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후에는 만사 자유로우니까 구해받을 필요 없다. 이게 그들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일 저질러도 이렇게 저렇게 사회 혼란만 가져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제1구원, 예수를 한번 믿고는 다시 두 번 다시 세례받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제2구원, 성화, 회개 이게 있기 때문에 질서 있고 품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아주 교회가 조용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름 수련회를 언젠가 한번 저 충청도 덕동 계공의 덕동 수양관에 지금은 그 사랑의 교회가 그 수양관을 인수했는데 이전에는 감리교회 광림교회가 그 수련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갔더니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야,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누구 한 사람 김건사 이장로 이런 사람이 없이 다 어떻게 조용하냐? 그게 우리 교회 영성입니다. 영성. 다 조용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자 은혜에 아침 이슬 젓듯이 젓는 귀한 걸 관상
즐기며 보며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푸른 잔디 위에 안대 100명씩 50명씩 떼를 지어서 눈에 여러분 그릴 때에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모으니까 12광주리에 차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아주 무시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나가서 어린아이 품에서 가지고 온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놓고서는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했던 것을 주님은 받아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000명 배불리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리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 큰 것 지향적으로 가요. 크게 되려고 하니까 남 가진 것을 내가 뺏어서 내 한쪽 옆구리에 붙이고 있으려. 그게 골리앗의 방법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키보다 더 높은 투구를 가지고 우쭐거렸습니다. 자기의 팔보다 더 긴 팔의 창과 방패를 들고서 우쭐거렸습니다. 자기의 가슴보다 더 나은 가슴, 갑옷을 입고 그리고 우쭐거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로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다 정당도 우리 며칠 있으면 투표하지요. 다 자기 몸 키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색 선전이고 남 죽이고 뭐 이런 일을 능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어떻게 목민관의 입장에서 하겠어요? 표 하나 얻으려고 어디 가서 뭐 쓰레기도 줍고 어디가 청소도 하고 다 쇼입니다. 쇼. 떨어지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이다. 그분이 그 지역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어쩔 때는 이 지역구 가서 뭐 그냥 우르르하고 또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어느 지역구 가서 뭐 그냥 뭐 악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2번 다시 그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걸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악수하는 걸 보지 못해요. 이유는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작은 것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 교우들 교회 봉사하는데 작은 봉사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어디 뭐 앞장서서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교회라는 것처럼 천만에 그런 사람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곳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여기고 감사 여길 때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셔서 작은 것 속에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록 규모와 살림과 모든 일이 작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 세움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